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알론과 그 목초지와 게드리몬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2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어제부터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기업으로 받은 이제 토지들, 성읍들을 같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그 성읍들을 구체적으로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제사장 역할들을 주로 했고, 성전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다른 지파들의 하는 11조를 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땅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있는 것처럼 그 성읍들, 그냥 어느 마을이 아니라 그 다른 지파들이 받은 땅 중에 있는 성읍들을 이들은 몇 가지를 받게 된 겁니다. 오늘은 9절에서 19절까지는 이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아론 계열의 자손이 받은 기업들, 성읍, 아론 계열의 자손들이 받은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제사장이 아닌 계열의 사람들, 그러니까 비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에게 나눠준 그 성읍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아론 계열의 이 자손들이 받은 성읍보다도 비제사장 계열의 이 자손들이 받은 성읍들을 좀 주목해서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 도시 이름과 마을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도 크게 은혜가 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좀 주목해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자, 20절로 보시면요,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자,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서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성읍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성읍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받은 성읍들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겜, 게셀, 깁사임, 벳호론, 이게 에브라임 지파에서 받은 그 성읍들이고요. 그 다음 23절에 보면 단 지파 중에서 받은 성읍들이 나옵니다. 엘드겔, 깁부돈, 아얄론, 그 다음에 가드림몬,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25절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들에게서 받은 성읍들, 다낙, 가드림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발음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들어도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도시들이라 이게 무슨 마을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을 자체를, 성읍 자체가 중요한,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받은 성읍들, 그다음에 단 지파에게서 받은 성읍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서 받은 이 성읍들이 있는데, 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비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에게서 지파로부터 받은 이 성읍들, 지금 언급됐던 이 성읍들 중에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성읍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게 없냐면 21절에 에브라임 지파로 받은 성읍 중에서 게셀이라고 있습니다. 게셀. 21절에 보면 또 게셀과 나오죠. 게셀. 그 다음에 25절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받은 성읍 중에 다낙이라고 나오죠. 다낙. 이 게셀과 다낙, 이 두 곳은 이 당시, 지금 이것이 기록될 때까지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제사장, 이 레위 지파 중에서 비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받은, 다른 지파로부터 받은 땅이 아닌 이 성읍들, 이 성읍들은 결국 이 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 특히 이 비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받았지만 가서 자기들이 직접 싸워 그 성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무엇이냐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레위 자손들은 당연히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11조처럼 해갖고 받아서 얻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비록 이 레위 지파 계열 중에 그핫 자손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성읍에 거주하려면 그들이 직접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취해야만, 승리해야만 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얻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기업을 주셨는데, 자, 기업만 주신 게 아니라 사명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명이란 영적인 과제입니다. 직접 가서 가나안 족속과 본인들,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직접 본인들이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비로소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장, 주로 제사장직을 담당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지만 이들도 직접 정복해야만 하는 땅을 하나님께서는 기업으로 주셨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때로는 기업을 주십니다. 분명히 주시는데 무조건적인 이 평안,
무조건적인 풍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경제관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무의도식을 철저히 금합니다.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것을 경제 원칙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경제 원칙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땀 흘린 만큼 거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는가라는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불변의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일하고 노동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나 촌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유교 사상을 가진 나라들은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데, 여러분, 성경은 일하는 것을 절대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거저 들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직접 가서, 오늘처럼 그 땅에 가서 전쟁을 해서 취해야 되는, 잘못하면 내가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무의도식하는 평안이 아니라 사명을 쟁취하는 그 과정 중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게 하신 후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투쟁하고 우리가 그렇게 싸우는 과정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기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얻게 하신다는 것,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투쟁하고 어려운 일, 난관을 겪게 하시며 약속한 것을 주실까요? 왜냐하면 그 투쟁하고 싸우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무작정 완성된 응답을 딱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직접 땀 흘리며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혹시 믿음의 싸움, 오늘 레위 지파 중에 그핫 자손, 비제사장 계열 이 자손들이 얻게 될 땅, 성읍처럼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곳이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의 수고, 싸워야 될 수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는데, 오늘처럼 오늘 이 비제사장 계열의 레위지파 사람들, 그핫 자손들처럼 여러분이 직접 가서 싸워야, 물리쳐야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가, 그게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투, 영적인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업,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사명과 그 과제를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터전, 그 현장으로 나아가 직접 여러분이 땀 흘리며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성읍들을 구체적으로 그 성읍들의 이름이, 목초지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들 중에 비제사장 계열의 사람들, 그핫 자손들이 받은 성읍 중에 하나님, 직접 싸워야만 되는, 그들이 직접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는 게셀이나 다낙 성읍과 같은 미정복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직접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지 않고
그 약속과는 마치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직접 정복해야만 주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땅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직접 내가 싸우고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그 믿음의 싸움, 믿음의 수고를 해야 되는 곳이 아닌가 겸손히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직접 땀 흘려 얻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땀을 흘려 주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는 갈렙의 고백처럼 지금 오늘 내가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싸우러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오늘 깨닫게 하시고, 그 싸움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이겨 얻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